찬양대 찬양은 얼마나 은혜로운지. 제가 박수를 치다 보니까 박수 목사라고 별명이 붙어가지고요. 이 시간 우리 함께 이렇게 옆이나 뒤를 좀 보시면서요, 어떤 분들이 이 예배에 참석하셨는지 좀 살펴보시면서 인사를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마 거의 볼 기회들이 없으실 거예요. 나중에 좀 더 발전되면 일어나셔서 악수도 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우리 방송실 분들을 위해서 한번 박수 치려고 그래요. 감사합니다. 방송실이 그 건물이 이제 오래됐지 않습니까? 그래도 끊임없이 방송이 나올 수 있으면 방송실에서 노력하시는 분들이 항상 있기 때문입니다. 더운 공간에서 예배 시간에 여기 참석하기를 얼마나 악마하겠습니까마는 저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방송실에서 수고하시는 자매님들은 안 계십니다. 형제님들께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주님께서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말씀, 곧 생명의 떡이 무엇이냐. 사람들이 이 말씀을 왜 어렵게 생각하냐 하면, 떡 그러면 그냥 쌀로 만든 것, 찹쌀로 만든 것, 가난한 사람들은 밀가루로 만든 것, 이것을 떡으로 생각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어느 순간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사람들이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먹어야 산다 라고 말하니 얼마나 사람들이 놀라겠습니까? 그리고 반발도 일어났습니다. 그게 말이 되느냐? 결국은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종교 지도자들은 외람되다, 저것을 잡아 죽이자, 이렇게 깊은 심각한 논의까지 간 그런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그것을 몰랐지 않았을 텐데, 생명의 떡이라는 문제가 얼마나 중요하면 그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그 과정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도 포함되는 겁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끌지 아니했다면 저와 여러분은 아버지께로 혹은 예수님께로 올 수 없다. 이것이 분명하기에 우리는 이 자리에 있습니다. 아닙니다. 나는 아버지의 손이 이끌려서 분위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혹은 심심해서 습관을 따라, 다 맞습니다.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인정 안 할 뿐이지, 인정 안 해도 이 자리에 왔다는 것은 이끄심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므로 이끄심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은 이끌면 저항하거나 반항하는 것이 당연히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만유 인력의 법칙 아닙니까? 이 법칙도 하나님의 법칙이죠. 이것을 발견한 사람이 뉴턴이라고 하는 과학자일 뿐이지 원래 있었던 것을 발견한 거 아닙니까? 끌면 안 끌리려고 하는 힘이 있는 것, 당연합니다. 나무에서 열매가 떨어지는 것, 뭔가 밑에서 끌어당기니까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 때는 당연히 저항과 반항이 있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주일날 설교를 합니다. 아직 저는 설교를 짧게 준비를 못해서 오늘은 이렇게만 말씀드리고 다른 말씀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끌지 아니하시면 절대로 우리는 예수를 믿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 문자도 문자지만 문자가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그것,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우리 찬양대 찬양처럼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끄셨기에 우리는 여기에 있으니,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가지고 그러면 이끌지 아니한 사람은 누구냐? 그래서 발전시킨 것이 예정론이라고 하는 교리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 예정론을 만들려고 하신 것은 아닙니다. 이 문장을 가지고, 이 단어를 가지고 이거 예정된 거 아니냐? 하나님이 이끌었다면 안 이끄는 사람도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받아들이다 보니까 사실은 그것보다는 사실 하나님의 의도하심은, 하나님의 열정은 모든 사람들을 이끄는 것이지요.
이끌림을 받은 당신들은 곧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고 하는 확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단어를 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떤 단어를 쓸까요? 하나님의 문장으로, 하나님의 언어로 과연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얘기해 주셔야 아무런 문제 없이 우리는 맞다, 그래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자녀다, 제자다, 아무런 문제 없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단어가 없습니다. 고민했던 신학자들, 그 당시 성경을 썼던 분들은 헬키라인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가지고 이끌다라고 하다 보니까 당연히 저항이 있을 수밖에요. 그러니까 이끌다는 단어의 한계 때문에 저항 문제, 이 문제를 가지고 사람들은 자꾸 이 부정적인 것을 발전시킵니다. 그 이론을 만들고, 그래서 교리를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예정론이 되고, 당신은 태어날 때부터 지옥이야, 믿어봤자 소용없어, 여기까지 나아가서야 어떡하겠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한 명도 제외됨이 없습니다. 가룟 유다를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가룟 유다를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저는 가룟 유다가 그 일을 할 수밖에 없음을 안타깝게 생각하는 사람 가운데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가룟 유다와 같은 역할들을 하기 때문이지요. 나도 그와 같은 죄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는, 우리에게는 돌아설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말씀이 생각남으로 말미암아 회개하면 용서해 준다라고 하는 확신과 확증이 있으니 우리는 담대하게 예수님께 모든 것을 구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이끄심입니다. 다음 주일날 강조하겠습니다만은, 이 자리는 우리 모두는 이미 이끄심을 받은 존재들이니까, 여기서 제가 이끄심이라는 단어를 설교하고 또 설교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대상이 아닌 우리를 통해서 이끄실 사람들에게 주목해보자 라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에 이끄시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들은 누구일까 살펴보자는 얘기입니다. 주보를 한번 한 장 넘겨보시면, 그래서 완벽하게 펴보시면 오늘 설교와 다음 주 설교는 이 주보 안에 있는 이 목회 칼럼, 하나님께서 어디서 일하고 계신지라고 하는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의 간증의 글과 왼쪽에 있는 금요 목장 예배 다 쉼이 필요합니다라고 했던 수요예배 때, 새벽 기도 때 설교했던 내용인데, 이 두 내용이 포함된 그런 설교를 전하려고 합니다.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설교를 들으시면서 읽으셔도 좋습니다. 이 블랙가비 목사님의 이 하나님께서 어디서 일하고 계신지라는 제목의 글은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냐, 우리가 쉽게 생각하기에 영적인 일을 대단한 일로 생각할 경우가 있습니다. 영적인 일이 무엇이냐, 이 헨리 블랙가비 목사는 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고 하는 교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의 장소는 대초로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사는 모든 삶의 현장의 자리들이다. 거기서 하나님이 일하시니, 우리 주님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바꿔 말하면 내가 일하니 너희들도 일해라 이겁니다. 어떤 일을요? 하나님의 일을요. 이 블랙가비 목사님은 그 일을 아주 단순하게, 아주 쉽게 설명해 놓습니다. 읽어보시면 대단히 도움이 될 겁니다. 제 설교를 이해하시기에도 도움이 될 겁니다. 눈으로 한번 나중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의 가장 중차대한 문제, 짐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수고가 무엇인지, 그 짐이 무엇인지는 정의 내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어떤 사람은 옳고 선한 일을 하는 것만 수고가 아니겠느냐, 무거운 짐이라고 하는 것은 올바른 일을 할 때, 정의로운 일을 할 때의 무거운 짐이지, 내가 너를 못살게 울거나 내가 내 자식을 먹고 살기 위해서 사기치는 것까지 포함될 수 있겠느냐? 예, 포함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이 우주 만물의 어느 누구도 제한 없이 다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수고하는 자들아, 너희들끼리는 그 수고라는 것 때문에 싸울 수 있겠지만 그러나 모든 수고하는 자들아, 야당이면 어떻고 여당이면 어떻겠느냐 이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싸우지 말고 다 수고가 있다면 와라. 무거운 짐이 있느냐? 나는 이 짐이 솔직히 자랑스러운 짐은 아닙니다. 내 짐은 사실은 내 식구를 먹이 살기 위해서 사람들을 좀 속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금을 좀 떼지 아니하면 먹고 살 방법이 없습니다. 알기 때문에 세금을 많이 매기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좀 띄우는 것을 마땅하게 여겨주십시오 라고 하는 짐조차도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외시키고 싶지만, 우리는 제외시키고 싶지만, 우리는 한계 짓고 싶지만 주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을 우리 주님의 마음만큼 넓힐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만큼 넓힐 필요가 있습니다. 장성한 분량만큼 가는 것이 사도 바울이 제시한 신앙생활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내 편견과 내 사고에 제한받지 마시고 거기에 갇히지 마시고, 그래, 우리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 모든 자들, 모든 수고를, 모든 짐을 감당하신대. 도적질하는 도적이 자식에게 도적질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도적도 강도도 제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로 알거든 그것을 안다면 그 짐을 져주시는 예수님 앞에 그는 다시는 도적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쉬라는 겁니다. 제가 존경하는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 제 목사 안수 이후에 책을 통해서 저를 간접적으로 가르치신 위대한 저의 교사입니다. 이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은 그분의 책 금요일에 6시간, 오늘 주보의 왼편에 있는 그 짧은 문장에 짧지만 기록되어 있는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인생의 성적표는 누구에게나 F라고 하는 성적이 3개는 있다. 이렇게 그의 책에서 씁니다. 그 F 참 받고 싶지 않은 성적입니다만, 그 첫 번째 F는 futility, 무의미, 헛됨, 무상함. 미국의 부자가 죽었을 때에 그는 한마디로 futility, 무상하다. 내가 세상에 많은 것을 가져봤지만 무의미하다. futility, 무의미하다. 결국 그 재산은 F다 이겁니다. 또 하나 F는 failure, 실패, 좌절, 절망. 아무리 인기를 득한 위대한 연기자일지라도 그 최후까지 그것을 유지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분명히 그 사람 성공했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그 사람 분명히 모든 것을 다 이뤘는데 스스로 말합니다. 나는 F, failure, 실패했다. 나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좌절하고, 나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절망한다. 육체의 질병으로 말미암아 다시 딛고 일어서고 싶지만 한계진 나의 육체, 이 피폐함은 나로 하여금 실패를, 좌절을, 절망을 맛보게 한다. 지울 수 없는 성적 F, 두 번째 F입니다. 세 번째 F, 파이널리티, 끝, 최후, 결국 사망. 모든 것은 끝이 있다. 사람은 다 죽을 수밖에 없다. 이 성적 F를 무슨 수로 지울 수 있겠느냐? 이것을, 이 세 가지 F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겠느냐?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면서 당연히 성경의 답, 하나님의 답을 제시합니다. 그 답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너무 쉽게 그 답을 압니다. 그러니까 그 답을 적용하려고 안 해요. 좌절과 실망 앞에 예수 그리스도 단어를 집어넣어 보십시오. 그 좌절과 실망이 어떻게 되는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충분한 가치가 있습니다.
최후라고 생각하는 그 시간, 나를 가장 사랑한다는 그 사람도 어쩔 수 없는 그 시간, 세상의 가장 위대한 의학도 나를 1초도 1분도 더 연장시킬 수 없는 그 시간,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끝없는 무의미로 말미암아 인생 무상을 논할 때 유행가 가수도 있었습니다. 20살 시절에 쓴 커피를 맛보며 인생을 논했다. 인생 20살부터는 쓴 커피를 먹으며 헛됨을 노래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야, 이거 헛되구나. 그가 전도서를 읽었었겠습니까? 지혜자의 글을 읽었겠습니까?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하는 진리를 알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살 약관에 쓴물을 먹어가며 인생이 무상해, 뭘 안다고. 근데 알기 시작하는 겁니다. 인생이 무의미해, 헛돼. 그 약간 20살의 나이에 무의미를 이야기하고 무상을 노래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노래할 수 있도록 옆에서 가르쳐야 됩니다.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왜 예수 그리스도인지, 그냥 주문 외듯이 예수 그리스도 하라는 말이 아니라 뭐 때문에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노래해야 되는지. 우리 교회 찬양대 멤버 정도 되면 알 것 같아요. 저분들의 찬양은 정말 중심부터 우러나오는 찬양이기 때문에 저분들은 그 찬양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비밀을 아시는 것 같아요. 아시죠? 아시는 것 같아요. 우리 이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어르신들, 여기 오기까지의 길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노쇠한 몸을 이끌고 질병의 몸을 이끌고 여기까지 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무언가 알기 때문에 실패와 좌절과 헛됨과 무의미와 죄와 끝과 사망조차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예수 그 이름에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찬양하고 나오고 만나고 예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 가지 F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 예수.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힘, 예수. 예수를 믿고 예수를 찬양하며 예수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아마도 이 헨리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이 아마 영향을 줬던 인물 가운데 하나가 아닐까. 우리 모두가 다윗의 영향을 얼마나 많이 받습니까? 다윗이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진진단들아 라고 말했던 것처럼, 맥스 루케이도 목사가 세 가지 F를 얘기했던 것처럼 다윗도 그 근본을 지적하여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편에 보면 시편 38편에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다. 내가 감당할 수가 없다. 죄악으로 말미암은 이 세 가지 F, 죄악으로 말미암은 결국 이 사망의 문제, 이 짐은 내가 어찌할 방법이 없다. 감당할 수가 없다. 그러면서 계속 그는 노래하기를, 나는 말하기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다윗이 애도 아니고요, 이상주의자도 아니고 헛된 꿈을 꾸는 사람은 더욱이 아닙니다. 다윗이 그 짐의 문제, 그 허망의 문제를 가지고 나에게 날개가 있다면 그 허망의 문제로부터, 헛됨의 문제로부터, 무의미의 문제로부터 날개쳐서 도망가고 싶다라고 말하겠습니까?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 날개짓하고 싶다라고 말하며 계속 55장 22절에 보니까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라.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예수께로 오라라고 말했던 것처럼 인생의 세 가지 F를 다 가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 그 인생의 세 가지 F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은 예수다라고 하는 맥스 루케도 목사의 그 글처럼 다윗은 이미 그때에 여호와께 맡기라. 그것이 능력임을, 답임을 얘기했다는 것은, 저는 여기서 그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문자가 말씀이라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능력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표돼서 우리에게 보여지는 그 인격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답이다 라고 맞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그 말씀, 그 능력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들입니다. 여기에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시니, 기억나게 하시는 분이시니, 그 이름을 찬양하고 노래하게 하시는 분이시니,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는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성경을 이렇게 주의 깊게 읽어보고 통찰력을 가지고 전체를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구속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사실을 쉽게 이렇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어릴 때는 야, 모세 멋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야, 다윗 왕, 우와, 솔로몬, 야, 진짜 지혜롭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나이가 먹고 성숙해서 말씀에 있는 것처럼 딱딱한 음식을 먹을 정도 되면, 말씀이 무엇인 줄 알며 그 능력이 무엇인 줄 알 때쯤 된다면, 어떤 이는 20대, 30대, 40대 빨리 할수록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인 줄 알 때쯤 되면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모세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말씀 속에서 발견하는 겁니다. 다윗을 통해서 일하셨던 하나님을 말씀 속에서 만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일하셨던 하나님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 이제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이것을 암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배우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 다윗 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 모세와 솔로몬을 통해서도 역사하셨던 하나님, 예수 시대 이후에 사도들을 통해서도 일하셨던 하나님, 우리 믿음의 선진들, 그래서 11세에 기록된 수많은 구름과 같은 허다한 증인들, 우리를 위해서 박수 쳐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그 믿음의 선진들, 그들을 통해서 또 일하셨던 그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 지금 우리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자리는 하나님의 일터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분명히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 일을 발견하고 동참하는 겁니다. 이 목요일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성경 공부에서는 이 공부를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준비가 되셨을 때 노아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는 노아에게 뭔가를 시키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서 한 나라와 한 민족을 세울 준비가 되셨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부르셔서 그를 통해서 당신의 나라와 민족을 이루시기를 시작하십니다. 노아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고, 아브라함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애굽에 잡혀있는 이스라엘 민족의 울부짖는 소리를 듣고 당신이 약속하셨던 말씀을 기억하기 시작합니다. 그래, 내가 약속했었지. 저들의 울부짖음을 들으니 이제 구원한 그 약속을 내가 지키리라.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고 그것을 일하기 시작하셨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선택하시며 그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태초로부터 지금까지 이 자리,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 일에 동참하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입니다. 주보에 있는 그 블랙가비 목사님의 간증의 글은 간단하게 그것을 아주 잘 설명해냅니다. 여러분 집에 가셔서 한번 꼭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오늘 설교와 연결시켜 보십시오. 그러면 다음 주일날 설교할 때 아주 연결이 멋지게 될 겁니다. 아하,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그 영적인 일이 무엇인지. 노아가 엄청난 일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엄청난 일을 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도, 모세도 엄청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주변에
우리 교회 권사님을 통해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아마 그 한 분만이 아닐 겁니다. 죽고 싶어. 살 이유가, 살 가치가, 살 목적이 없어. 라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테고 그 중에 한 사람을 제가 소개받았습니다. 그 사람만의 고민이겠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안 해봤겠습니까? 누가 그에게 갈 것입니까? 하나님이 과연 누구를 그분에게 보내실 것입니까? 이 소식이 우리에게 들렸다는 얘기는 우리 가운데 그 역할을 할 사람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뭐 다 가겠습니까? 깜짝 놀라겠죠. 그 사람 도망가 버릴 겁니다. 오늘 갑자기 목사가 갖고 내가 목사요, 회개해요, 죽지 마 이런다고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더 할 겁니다. 그것이 아니라 누가 갈 것인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주십시오. 애굽에 모세가 필요했던 것처럼, 사울 이후에 다윗이 필요했던 것처럼, 성전을 위하여 솔로몬이 필요했던 것처럼, 믿음의 민족과 후손들을 위하여 아브라함이 필요했던 것처럼, 그 사람을 위하여 누가 필요하십니까? 그 사람에게 누구를 보내시기를 원하십니까? 그 사람에게 보내심을 받는 사람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모세가 아닙니까? 그분에게 보내심을 받는 사람들은 그분의 후손들에게 아브라함이 아닙니까? 그 사람에게 다윗이요 솔로몬이 아니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보내시는 천사가 아니 되겠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지역사회에서 할 일입니다. 아무도 당신께 이끌지 아니하면 나갈 수 없다고 해서 우리가 나왔는데 그 사람의 소식이 교회에 들렸다는 얘기는 하나님께 들렸다는 얘기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들었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그러면 누가 갈까요? 성도 여러분, 나는 잘 모르겠으니 여러분들이 추천해 주십시오. 그 점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더 전문이 될 수 있습니다. 교회가 하는 일이 그것이 아니겠습니까? 누가 가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살리려고 일하시고 계시는데 누가 그 일에 동참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로 하여금 그 일에 동참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귀에 들렸다는 얘기가 그것이고 우리 눈에 보여졌다는 것이 그것입니다. 우리가 피부로 느낀다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보통 말합니다. 글쎄, 내가 그 일에 어울릴까? 정말 나를 보내실까? 괜히 나를 보내려고 그러는 것 아니야? 이렇게 많이 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기회를 놓치고 나면 그 이야기를 잊어버리게 되고 그리고 그 일은 이미 지나가 버립니다. 자살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야, 잘 지내? 이 한마디입니다. 대단한 것도 아닙니다. 나도 할 수 있었던 그 한마디 지나가 버린 다음에 우리는 그게 정말 하나님의 일이었을까? 지금도 그렇게 산다면 여러분 안 됩니다.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것, 우리 귀에 들려지는 것, 내가 만질 수 있는 것,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시는 것들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그 일에 참여하라고 초청하시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주변을 살펴보셔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찾으십시오. 결론으로 가겠습니다. 다음 주일날 이끄심에 대한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설명할 것을 말씀드리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자리, 예수님은 갈릴리 지역에서 당신의 공생애를 많이 보내십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시고 가르치시고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러나 거기가 목적지는 아니었습니다. 그분의 목적지는 예루살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십자가, 그것을 감당해야 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때가 됐습니다. 제자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또 갑니다. 갈 때 여리고를 들리십니다.
사실 여리고를 들리실 이유는 그렇게 많아 보이지 않습니다. 지도를 펴고 봐도 그렇고요. 그리고 예수님 평생에 여리고를 그렇게 가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그때만 가신 것 같습니다. 소경 한 사람을 만난 것 여리고, 그러니까 가실 때였습니다. 삭개오를 만나러 가실 때 만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그렇게 즐겨 찾던 곳은 아닙니다. 그런데 죽으러 가는 길에, 예루살렘에 거의 도착하는 그 길에 여리고를 들리십니다. 왜? 거기서 많은 군중을 만났습니다. 그 많은 군중들이 추수할 모든 추수의 그 거리들은 아니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 삭개오를 발견합니다. 사람이 워낙 많으니 예수를 추구했던 삭개오는 나무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삭개오에게 말합니다.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네 집에 머물겠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께서 어디서 일하시는지를 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디서 일하고 싶어 하시는지를 아시는 겁니다. 많은 궁중이 아니라 삭개오와 그 가정, 거기서 일하고 계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그 말씀에 순종한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가서 그 집에 구원을 선포합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발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을 하나님이 이끄십니다. 사람을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만드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영적 진리를 드러내시는 것 하나님이시니 그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성경에 보면 특별히 성령께서는 죄에 대해서 책망하신다. 우리 주변에 죄책을 느껴. 이거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이것을 그냥 지나쳐버리시면 안 됩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은 의에 대해서 주의 성령의 책망을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그 일을 하고 싶은데 내가 해도 될까? 내가 그 일을 하면 사람들이 비웃지 않을까?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정직한 일을 하고 의로운 일을 한다면 사람들이 나를 비웃지 않을까? 아니요. 지금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의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겁니다. 네가 그 의를 행해라.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성령의 책망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두려워합니다. 나 요즘 양심의 거리낌이 많아. 나 요즘 힘들어.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된다고 봐. 너 어떻게 생각해? 여행 한번 떠나봐. 이러지 마시고 그 영적인 질문을 받았다면 영적인 답변을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봐. 지금 하나님께서 너를 찾아와 주신 거야. 이렇게 하나님의 일에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태초로부터 지금까지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하는,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어느 누구도 올 수 없는 자리에 우리가 나왔사오니 이제는 확신을 가지고 확증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권세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곳에 우리가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눈에 보여지는 그 모든 것들, 귀에 들리는 그 모든 것들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저희들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